여름 집회 둘째 날 오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새벽부터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정말 이게 예견된 일이 아니라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요. 우리 강사님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 전화를 해보니까 8월 7일 날 오실 수 있는 기사분이 지금 오셔가지고요.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시원한 바람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필 우리 기한 강사님을 모시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이 계획 속에 이 에어컨도 고장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요. 그때는 이제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학교에 없었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막 땀이 나는데 제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원한 바람 한 번만 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끝마치자마자 큰 바람이 불더라고요.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강사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모함으로 기대하시고 말씀에 큰 도전 받을 때에 정말 이 더위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에덴교회 김신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원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셨고 부흥사로 선정되셨습니다. 집회 둘째 날 오전 축복을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등단하실 때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중앙성결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아멘 해보세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한 반쯤 받고 싶은 모양이네요. 크게 많이 받아서 충성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한국 사람보다 더 복받기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민족은 없습니다. 얼마나 복받기를 원했는지 옛날에는 밥그릇 안에다가 복복자를 찍어 놓았어요. 숟가락에다가 복복자를 찍어서 하루에도 수백 번을 복을 먹었어요. 복, 한복 옷술에 보면 복복복복복 찍어놨습니다. 상다리에 내구탱에 보면은 복복복 찍어놨어요. 그리고 대문 문지방에다가도 이제 소문만 복내 복을 써놓고 복조리 매달아 놓고 땅에 지신한테 복 달라고 빌고 산에 산신령한테 복 달라고 했고 바다 용왕 귀신한테 하늘의 북두칠성한테 이상한 나무만 있어도 복 달라고 했고 이상한 바위 덩어리만 있어도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었던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를 갖다 줍니다. 제가 43년 전에 충남 서산 원북 신두리 바닷가에다가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바닷가라 그런지 귀신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집마다 빨간 부적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7, 8개씩 막 붙여놨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교회를 나왔어요. 아멘. 신방 갔더니 빨간 부적들이 막 대문에도 있고 창고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화장실까지 붙여놨습니다. 아니 새마을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빨리 떼라고. 아이 전도사님 저희는 무서워서 못 건드려요. 전도사님이 떼주세요. 이 세상에 지가 묻혀놓고 나한테 떼달라고. 우리 교인들 부적은 제가 다 떼었다니까요. 어느 날 무당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무당은 농사짓던 아저씨예요. 농사짓던 아저씨가 갑자기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 받은 사람은 귀신의 일을 해야 살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을 받았으니 귀신의 일을 해야 됩니다. 농사 다 제껴놓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가지고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이제 주문을 외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길이다 하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 평생 이 무당짓 할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집에를 안 가요. 아니 왜 집에 안 갑니까? 전도사님 무서워서 못 가요. 뭐가 무서워요? 우리 집에 신단지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세상에 지가 만들어 놓고 나한테 해결해 달래. 가보니까 사랑방에다가 신단지를 차려놨는데 5만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놨습니다. 문을 쓱 여니까 막 머리가 막 쭈삣쭈삣 쓰더라고요.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제가 몽둥이를 가지고 몽둥이 가져가가지고 이 신단지를 다 두들겨 부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는 안 부셨어요. 무당이 쓰는 북이 있어가지고 이건 우리 교회 가서 부흥회 때 써야 돼. 그래가지고 무당이 쓰던 북 갖다 놓고 부흥회 때마다 북을 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단지를 깨트려도 괜찮고 부적을 떼도 괜찮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성락성결교회 출신입니다. 성락성결교회 출신인데 청년회 활동할 때 우리 여선생 가운데 이화여대 다니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믿음이 개떡이에요. 믿음이. 공부는 잘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개떡신자니까 친구들이 점 치러 가니까 따라간 겁니다. 점을 치는데 자기 차례가 왔대요. 이 점쟁이가 눈이 똥거리지면서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점이나 쳐요.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그래? 아니 자네가 어떻게 살아있나? 이상하네. 예? 내가 살아있지 그럼 죽어요? 혹시 자네 큰 신 믿나? 믿긴 믿는데 개떡처럼 믿어요. 이 점쟁이 하는 말이 죽음의 귀신이 그 여선생 주변을 뺑뺑 도는데 하나님의 신이 큰 신이 지키고 있어서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개떡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개떡같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찰떡같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치기도 하고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돼지머리한테 절하는 놈들은 돼지머리만도 못한 놈들이다. 오죽 못났으면 돼지머리한테 복 달라고 절합니까?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이고 그런 것들이 장관이고 그런 것들이 대학 교수입니까? 여러분 친구 가운데 돼지머리한테 절하는 놈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이지. 이 돼지머리만도 못한 놈 창피하다 이놈아. 나 너하고 이제 안 놀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큰 복 받은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확인하겠습니다. 크게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아브라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왕이 나를 부른 지가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부르고 있어요.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알지 못하느냐? 만약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살려줄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화가 있을 것이다. 삼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3일 밤낮을 금식 기도해 주세요. 나도 3일 밤낮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왕께 나아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나가는데 금식하고 나가는 사람 있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나가는 사람 있냐 이거예요. 이 에스더는 자기 남편한테 나가는데 3일을 금식하고도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을 걸 각오하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직책이 달라요. 에스더는 왕후고 그리고 자기 남편은 왕이기 때문에 만약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불러주지 않았는데 나가면 그 자리에서 호위병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는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분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청와대에 갔다 온 분 손들어봐. 아니 건물만 보고 온 게 아니라 대통령을 만나고 온 분 손들어보라니. 아니 여태까지 청와대 대통령 한 번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어요? 바빠서? 안 불러줘서 그렇지. 불러만 주면 저는 40년 전에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보고 왔는데 아무튼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나라 대통령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왕이 원해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왕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이 부르심의 복은. 그래서 구약에 한 사람도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고 엘리야를 부르셨고 엘리사를 부르셨고 뽕나무 밑에 있는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신약에 보세요. 한 사람도 자기가 원해서 제자된 사람이 없어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놓은 공동체. 아멘. 하나님이 저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부르심을 받으면서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위치가 바뀌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위치가 바뀌었어요.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영생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였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을 것이요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지혜비가 아니니까. 우리 아들 삼형제는요, 생각 있을 때부터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빠 1,000원, 100원. 처음에는 100원이에요. 40년 전에는 100원 하더니 중학교 가니까 1,000원으로 올라가더라고. 고등학교 가니까 10,000원 달래. 대학교 가니까 10만 원. 한 번에 10만 원씩 달래요. 책을 산다나 뭘 산다나. 아빠 없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한 분도 예수님이고 시행자도 예수님. 100%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호받을 특권이 있어요. 왜? 자녀기 때문에, 보호자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은. 아멘. 5살 먹은 아이가 차에 쳐서 죽었어요. 오래전인데 저희 동네에서. 근데 경찰서에서 부모한테 딱지가 날라왔어요. 500만 원 벌금 딱지. 감옥 안 간 게 다행이지. 왜 벌금 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켜주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받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호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는 데는 험산과 비탈이 많아도 내 주님 운전사 되시면 염려와 걱정이 없겠네. 언제나 예수님만 모시고 타겠네. 언제나 하나님만 모시고 가겠네. 기차를 타고 가는 데는 철교와 터널이 많아도 내 주님 기관사 되시면 윤선을 타고 가는 데는 파도와 암초가 많아도 내 주님 선장이 되시면 비행기 타고 가는 데는 높은 산 구름이 많아도 내 주님 비행사 되시면 염려와 걱정이 없겠네. 언제나 행복의 주님을 모시고 내 갈 길 다 간 후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 아멘. 자동차 타고 갈 때, 기차 타고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때, 배 타고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자예요. 보호자. 세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분이 바뀌었다. 세 번째 특권은 따라합시다. 집에 들어갈 특권이 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전화해서 여러분 천국 갈 때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 집이 내 집인데 내 집 가면서 제발 좀 전화 좀 하지 말고 가요. 하나님 나 30분 나 들어갈 수 있나? 쫓겨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왜 하냐 이거. 여러분은 집에 들어갈 특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데가 천국집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분이 바뀌었다. 사명이 바뀌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으면서 사명이 바뀝니다. 원래 아브람 슥자예요. 슥자 아브람. 이 무슨 뜻이냐?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 이제 사명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가정만 책임졌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천하 만민을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생명구원이고 전도고 세계 선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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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족보는 생명과도 같아요. 제사장이 되려면 그 족보가 아론까지 연결돼야지, 만약 중간에 끊기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렇게 그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게 더 좋겠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해서 살림 차려서 같이 사는 게 더 좋겠습니까? 예? 어떤 게 더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으로 끝났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가깝게 내 안에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아멘. 이성복 목사님은 이렇게 걸어 다니셨대요. 아이, 목사님 이렇게 씩씩하게 다니지. 이불을 하나만 피면 뭐라 그랬냐? 하나 더 펴. 왜요? 손님 오셔요? 예수님도 주무셔야지. 이불을 꼭 2개를 펴야 돼. 밥을 차려도 목사님 거만 차리면 안 돼. 야단 맞아요. 하나를 더 놔야 돼. 밥그릇과 숟가락. 왜? 예수님과 같이 먹어야 되니까. 항상 예수님과 같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고 지 볼 일만 보고 지 할 일만 하고 지 말만 하고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한다는 사실. 내 남편도 떠나가고 내 자식들도 떠나가지만 성령님은 나와 함께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더 좋은 본향에 들어갔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성을 바라고 살다가 더 좋은 고향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얼마나 금, 은, 보화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땅이 없습니다. 가진 땅이 뭐냐면 무덤 살려고 햇사람한테 산 막벨라 굴에 붙어있는 땅만 있었지 아브라함은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풀을 따라서 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항상 천막을 치고 살다가 뜯고 또 옮겨서 천막을 치고 풀 따라 이렇게 다니는 그 직업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천막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성을 바랬다. 여러분, 천막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43년 전에 천막 속에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막 그 난로 옆에 있는 사람도 여기만 뜨겁지 이쪽은 막 얼어붙는 것 같아요. 천막 속에서 예배드리는.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막 한증막과 같아요. 그래서 이 날개를 올리면 바닷가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뚝뚝뚝 질퍽질퍽하고 막 아무리 이제 좋은 천막이라도 비가 오래 오니까 막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바람 불면 설교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이 푸드득거리는지 설교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냥 하나님 예배당 주세요. 부럽고도 싸도 좋습니다. 바람만 안 들어오면 됩니다. 세대대로 지붕을 해도 괜찮아요. 비만 안 새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예배당 좀 주세요. 하고서 그냥 1년 동안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천막 속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완전한 집이 얼마나 사모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천막 속 생활하게 한 것은 완전한 집을 사모하게 하려고 광야 40년 동안 천막 속에서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왜냐? 40년 동안 천막 생활, 여러분 3, 4일 동안 천막 치고 놀다 오는 건 낭만이 있지만 40년 동안 천막 생활이라는 건 이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사는 또 이렇게 자주 가시는지 몰라. 이사는 얘들아 이사 간다 하고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사 가야 돼요. 뜨거운 대낮이라도 짐을 정리하고 천막을 뜯어서 메고서 가야 됩니다. 어떤 땐 저녁 먹고 쉬려고 하니까 또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사한다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냥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왜냐? 광야에서 공동체하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새벽녘에 곤이 잠드는 그 시간에도 또 이동을 합니다. 근데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같은 거 꽁꽁 싸뒀을까요? 그냥 다 웬만한 짐은 다 그냥 묶어놓고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농사도 못 짓게 했어요. 아니 목사님 광야인데 무슨 농사를 짓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다 나쁜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이 모압 지역은요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아니, 농사 지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냐?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농사 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희가 머물 곳은 가나안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농사지지도 말고 여기에 미련 두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이사를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천막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몸,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부활이 싫은가 보네. 천막은 금방 찢어지고 낡고 허물어집니다. 팽팽하던 천막이 시간이 지나면 축축 늘어지는 거예요. 처녀 때는 팽팽하던 얼굴들이 나이가 들으니까 축축 늘어지잖아요. 왜? 천막이라 그래. 천막이라. 천막 속에 살기 때문에 완전한 집을 사모하는 것처럼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 부활의 완전한 집을 사모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몸을 사모하게 하려고 우리를 임시 장막 속에 머물러 살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약 하나님께서 이사가는 날짜를 정해놓으면 야 여기서 2년 동안 있다가 간다 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천막 옆에다가 벽돌을 쌓고 지붕을 얹어요. 왜? 편하게 살려고. 농사도 져요. 그러니까 2년이니까 2년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2년만이라도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떠날 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천막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뿌리를 깊이 박으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그냥 쌓아두면 안 돼요. 쌓아두면 이제 적당하게 노후 대책도 그냥 적당하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 떠나기가 힘들어집니다. 미련이 있으면 안 돼요.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이게 복음서가 몇 장 몇 절이죠? 몰라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욥기서를 주제로 한 복음서인데 몰라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기에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 같으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여러분, 우리는 천막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집을 사모하게 하려고 우리를 임시 집에 머물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처럼 죽지도 않는 몸으로, 늙지도 않은 몸으로, 병들지도 않은 몸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빛나는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집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복 하나 받고 순교한 거예요. 이복 하나 받고 순교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나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거야. 그러니까 죽여라, 죽여. 여러분, 이 부활은 100%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베드로 한 사람만 봐도 부활이 100% 확실하다는 걸 알아요. 베드로는 똑똑해요, 무식해요? 뭐가 무식해요? 베드로 똑똑해요. 자기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똑똑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가 보세요. 예수님 재판받을 때 숨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여기 예수 제자 있네? 나 몰라. 그래도 숨어 있어요. 또 걸렸어요. 나 저 예수를 저주하는데 맹세하고 나는 저 사람 몰라.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저 예수를 저주한다. 나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똑똑해요. 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끊어지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죽는데, 제자들은요 다 죽었잖아요. 순교. 왜? 이 부활의 소망, 천국, 영생, 요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가셔도 죽어도 원이 없다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찍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우리는 아까울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어요. 왜? 부활의 몸이 우리 것이니까. 할렐루야. 제가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죽는 걸 일반적으로 죽는 걸 좋아해요? 아기가 태어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1절 2절. 전도서 7장 1절 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서 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좋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죽는 날이 좋다 그랬어요? 태어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좋다고 했으니까 초상집 가가지고 축하합니다, 축하해. 맞아 죽어요. 애기 난 집 가가지고 안 됐다, 왜 태어났냐, 고생문이 훤하다. 생전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세보지 않았는데 시체 닦아가지고 이제 입간을 하고 하간식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 명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찡그리고 죽은 사람을 못 봤어요. 할렐루야. 다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좀 기억나는 분이 3명이 있어요. 첫째는 박봉춘이라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유방암으로 원자력병원에서 2달간 치료받다가 의사가 포기하니까 예수를 믿으러 나온 거예요, 교회로. 이분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한 6년 동안을 가족들 다 구원시키고 친척들도 구원시킨 다음에 때가 돼서 그런지 재발을 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니까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이 소나무 가지를 잡아당기고 피가 막 흐르더라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신방 가면요 인상이 막 일그러져 있어요. 일그러져. 목사님 오셨으니까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통증이 오는지.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급히 가가지고 광목으로 씌워놨는데 열어봤어요. 세상에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오만 인상을 다 찡그리고 하던 그 인상은 사라지고 처녀처럼 얼마나 예쁜지 그냥 막 웃으면서 할렐루야 웃으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천국 가는 모습이 야 그렇게 고통스러워가지고 오만 인상을 다 찡그리던 그 표정은 간 곳이었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천국이 좋길래 이렇게 했을까. 최석영이라는 할아버지가 65세 되신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분은 후두암으로 이제 예수 믿고 고쳐보려고 나온 거예요. 제가 그 할아버지하고 6개월 동안 교회에서 같이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고쳐보려고 이 할아버지 병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쫓아갔습니다. 광목으로 허연천으로 뉘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 제일 먼저 얼굴을 보고 기도해 주거든요. 세상에 눈웃음을 치면서 얼마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몰랐지. 최석영 할아버지인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혼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여러분 그 최석영 할아버지는요 제가 6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아파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태생이 그렇대. 그 집 종자들이 그렇대. 그 집 종자들은 안 웃는 종자래. 그리고 얼굴이 그냥 이 말같이 생겨가지고 근엄하고 그래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만약 이 할아버지가 자기 죽은 모습, 지금 죽은 모습을 살아서 흉내낸다면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 표정을 못 낸다니까. 얼마나 눈웃음을 치면서 돌아가시는 몰라요. 광채가 나고. 최옥룡이라는 할머니가 또 있었어요. 70세가 넘으신 이 할머니는 오두막집에 살아요. 위에가 오두막집이 할머니 집이고 아래가 사택입니다. 빈집 빌려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일가 친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우리 큰아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와가지고 애기 봐준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주무시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친척도 없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참 예뻐요. 얼굴이 동그랗고 허옇고 예쁜데 70살이 넘었는데 한 가지 흠이라면 이 한쪽 눈이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낮에 볼 때는 덜 무서운데 주무실 때 보면 무서워요. 한쪽 눈은 뒤집어 까서 쳐다보고 한쪽 눈은 감고. 제가 그 할머니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할머니는 교회 와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 목사님 위해서도 하지 말고 하지 마. 하나만 해. 따라해봐. 아버지 폭쇼. 요것만 가르쳐줬어요. 이 줄임말입니다. 아버지 쓰러져 가지고
눕지 않게 하시고 쏙 천국 가게 하세요. 여기 줄임말이 아버지 폭식. 그 할머니는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버지 폭쇼 아버지 폭쇼 시조를 퍼. 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만약 그 할머니가 알아서 누우면 누가 책임져야 돼? 제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쓰러지면 일가 친척도 없는데 내가 병수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섹시 같아. 섹시 같아. 어떻게 돌아가시냐 그랬더니 오후 4시경에 산에서 빨래를 하고 골짜 그 옹달샘에서 빨래를 하고 다라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고 일어나다가 폭곡 부러져가지고 6시에 쏙 천국 갔대요.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학원서 낸 분들은 이거 기도해야 돼요. 65세 이상이면 다 입학원서 가야. 가고 주일학교 반사가 필요하면 주일학교 반사 데려가고.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가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샘솟는 내게 생선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생선 기쁨, 내게 생선 기쁨 넘치네. 아멘. 저희 교회 10여 년 전에 성복순 권사님이 계셨어요. 2세 3세 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옛날 그 만담가 5,000평 백금녀 이런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냥 눈도 일자하고 안 보이고, 그런데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는지 신방하면서 막 웃으면서 정신 못 차려요. 그분하고 같이 신방 다니면 웃다가 볼일을 다 못 봐. 그분이 갑자기 위암 급성으로 2달 만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인천 길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셔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눈을 뜨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면류관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빠이빠이. 세상에. 아니, 손이나 작아야지. 소뚜껑만한 손 가지고 한 손으로 자리 쓰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빠이빠이. 그걸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웃겼던 분이 성복순 권사님.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백두산에 호랑이가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능성이 많은지 보세요. 있다는 증거는 많아요. 호랑이 눈빛을 봤다, 호랑이 똥을 봤다, 호랑이 털을 봤다, 호랑이 그 새끼를 봤다.
증거가 많아요. 근데 없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증거는 많아요. 왜?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셀 수 없이 많고 하나님 만난 사람도 셀 수 없이 많고 저도 천국에 입신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보고 왔어요. 할렐루야. 평생을 들어도 다 못 들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 근데 천국이 없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없다는 증거 대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거 요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믿었다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믿었다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가 낳을 때 웃으면서 낳는 거 봤어요? 웃으면서 낳은 아기 있으면 제가 100만 원 줄게. 응아 응아.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니까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어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6.25 사변 때 피난 가다가 났습니다. 공주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40리 60리를 걸어가시면서 피난 가시다가 눈이 여기까지 빠지는데 피난 가시다가 났대요. 근데 그때 전쟁터에서 제가 뱃속에서 있어 보니까 총소리가 잘 안 들려요. 포소리도 은은하게 들려요. 그리고 굉장히 춥다는데 막 30도 막 영하 30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따뜻해요. 36.5도에 따뜻했어요. 거기다가 이빨 닦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탯줄로 다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때가 돼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요만큼 나오는데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있어야지. 여기까지 나오니까 기가 따가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쏙 빠져나오니까 춰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응아 못 살겠네, 응아 어떻게 살아가나,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습니다. 죽는 날은 고통의 시작이지만 출생은 고통의 시작이지만 죽는 건 고통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죽는 건 죽음이랑 지옥으로 가는 길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신령한 복이에요. 이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시간 하시라고 했으니까 1시간 해야지. 점심 안지 못하겠다. 저 길게 했다가. 따라합시다. 땅에 기름진 복. 아브라함은요 땅의 복도 많이 받았어요. 땅의 복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이 3가지 복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 3가지 복 중에 제일 큰 복. 그렇죠. 부모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잘못되면 평생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부모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복이 뭐냐? 자녀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예수님 잘 믿어 천국 백성 됐으면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의 복이 최고예요. 그러면 첫째, 자녀를 위해서 심어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심어주자. 계속 기도를 심어줘야 돼요. 두 번째, 물질을 심어주자. 물질을 심어줘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들이, 저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해요. 다 결혼했는데도 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감사헌금 하자 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건축헌금도 하고
자녀 이름으로 하여튼 그 삼형제 이름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심어줘야 되고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물질을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주님의 종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들였어도 주의 종과 잘못되면 소용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독교 TV에 계속 방영이 돼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김무덕 장로님이신데 100세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전도하셨어요. 성락교에서 360명을 전도해가지고 그 자동차까지 탔어요. 전도왕입니다. 파고다공원, 남대문 시장, 전철에서 한 4, 50년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건강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날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그 차 타고 가서 여행 삼아 가서 식사하시고 저녁 맛있게 잡수고 밤 11시에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응급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간호사한테 이랬대요. 내가 중대한 일을 얘기해 주겠다. 간호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중대한 일을 알려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뭐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100세에 또 만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담임 목사님이 최고예요. 제가 가면요 그냥 목사님 자랑하느냐고 막 입에 거품을, 우리 박태희 목사님 설교도 끝내주시고 목사님이 아주 인자하시고. 근데 박태희 목사님 이제 은퇴하실 때쯤에 제가 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풀이 죽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강해요. 100세가 됐어도 자식들한테 큰 소리 치고 할 말씀 다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야,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힘이 나겠냐? 세상에, 아니 다른 사람들은 빨리 나이 들었으니까 빨리 은퇴하고 젊은 목사님 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시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한 3개월 후에 갔더니 아주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아버님 지난번에는 목사님 은퇴하신다고 기분이 안 좋으시더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셔요? 야, 우리 당회에서 은퇴금을 이렇게 드리기로 했고 차도 이렇게 드리기에 기사도 딸려드리게 했으니까 기분이 안 좋냐? 우리 아버님은요,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을 섬겼는데 우리가 서울 공덕동에서 마포 공덕동에서 과자 공장을 했어요. 지금 돈 수백억을 벌어가지고 이제 조용한 데서 산다고 조천읍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뭘 했냐? 그 공장과 과자 공장하고 이제 그 과수원을 했어요. 한 6,000평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복숭아 열매는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복숭아 먹고 싶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것처럼 저희들 가족들은 이 복숭아를 잘 먹거든요. 그래서 6월 말 7월 초에 가면 이제 그 조생도라는 열매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옵니다. 빨갛고 막 이런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못 건드려요. 이거는 첫 열매 따서 담임 목사님 갖다 줄 거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썩은 거, 터진 거. 그리고 조치원 장로교회 백응수 목사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백응수 목사님한테 제가 자전거에다가 싣고 갖다 드렸다니까요. 갖다 드리면서 기분 좋게 갔을까요? 투덜거리며 갔을까요? 아니, 우리 자식들은 썩은 거 먹고, 아니 목사님이 뭐가 이뻐서 이렇게 제일 좋은 것만 갖다 줘? 그렇게 불평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의 종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일찍이 고아가 됐습니다. 6살 때 다 돌아가셨으니까 고아가 돼가지고 자수성가 했는데 자손들이 친척들이 없어요. 근데 자녀들만 한 20 몇 명인데 그 반이 목회자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변호사도 있고 그 LG 대기업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그 판사가 있고 우리 아버님이 주의 종을 섬기니까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자녀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의 복. 두 번째 건강의 복이 두 번째 복이죠. 건강의 복은 새벽기도 잘하고 효도하면 주일 성수하면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재물의 복, 맨 끄트머리 복, 재물의 복은 심은 대로 거두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재림을 확신하라. 오늘 밤 제목이에요. 오늘 밤 1시간 여러분이 참석하면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든지 갔다가 오시든지 오실 때 데리고 오시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능력 가지고 못 삽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